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의 같은 말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허물, 그리고 죄, 그리고 정죄, 뭐 이런 단어들이 완전히 상반된 단어들이 아니라 비슷한 맥락에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단어들의 의미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 허물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고, 진리에서 벗어남, 이게 죄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죄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주님의 뜻과 대치되는 길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이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서 여기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이런 요소가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우리도 뭐 신앙생활을 제법 했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야 되는데, 이게 옷을 갈아입고 아주 변형된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면모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범한 죄가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심각한 범죄들이 있는데, 그 죄를 지을 때 시점에서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그런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회개와 통회가 일어난 시점까지 시간이 1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가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인식이 없을까? 이게 남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죄는 이제 우리는 이제 다윗과는 종목이 다르겠죠. 이 죄의 어떤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당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덮고 넘어가신 많은 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올바르지 않은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기보다는 묵과하고 넘어가신 데서부터 한 발 더 넘어간 다윗이 부인이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럿이 있는 그 부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게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의 청사진이잖아요. 근데 인류가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이탈하면서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벗어나진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 아내를 취하는 이런 구조. 근데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올바르지 않은데도 뒤틀려 있는 이 상황과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다 들춰내지 않고 이게 큰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성경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지적해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들추어낼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부분들을 들추어내고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하나 더 두었다 이런 요소가 아니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향해서 간 것, 그리고 자기에게 온 그 백성의 몫을 취해간 것, 이게 나단이 지적한 거죠. 다른 이의 권리, 이것을 침해에 들어간 것, 이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은 그 죄의 요소였습니다. 제 첫 번째. 여기는 간음죄, 살인죄가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높은 수준의 기준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 죄가 범해지면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없는 중대 사안이 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총합적인 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총합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총합적인 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는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인가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집어내지 않고 지나가셨다면 우리가 그 시점에 우리가 완전을 행하는 자입니까? 당연히 안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얼마든지 지적해낼 수 있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해내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견딜 수도 없고, 우리는 세포 하나마다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죄의 은총 가운데서 용서받은 죄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죄의 본질을. 그래서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노출시키는 것은 그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중대한 문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기대하시는 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 백성에 대한 자기 책임, 그리고 권력 남용, 이런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리고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 군대를 의지한다. 그때부터 다윗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그 권력을 가지고 흐뭇해하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었던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에 옮겨가면서 나머지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 하나님께 의탁된 그 의식, 실제로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이해가 소멸돼 가는 것이죠. 국가의 제일 중대사가 전쟁인데 그 전쟁의 그 승패의 요소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군대에 두려고 하는 그 은밀한 시도, 이것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중대 범죄였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들어오신다. 이게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지적하실 때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죄의 성숙, 그 인격의 성숙도, 영적인 성숙도와 관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대단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모든 이가 같은 시점에 같은 죄를 다루시지 않죠. 우리가 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다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영역들이 다르죠. 그래서 절대적인 영역에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의 내용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룰을 넘어가지 않죠. 보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주목하시는 남다른 그 높은 기준의 도덕률이 있습니다. 남다른 기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은사와도 관련돼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묵과하고 지나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묵과하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도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는 1년이 지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범죄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주님이 뭔가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신방 이렇게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올무들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딱 그 죄에 대해서는 딱 완고한, 다른 죄를 지적할 때는 부드러운 반응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다루려고 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질긴 어떤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어떤 분과 같이 정말 이게 즐거운 교제를 하다가 제가 저 자신이 이상하게 또 세게 이렇게 목소리를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정체를 조금 이렇게 알 것 같은, 그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죠. 목소리를 크게 하면 그게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계속 다른 사람에게 목소리를 세게 주장하고 자신의 뭔가를 덮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특정한 영역, 그 영역들이 우리 각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픈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제로 숨긴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이게 빈곤이 찾아오고 영적으로도 빈곤이 찾아오고 우리의 정서도 시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절대 기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절대 기준.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특정하게 지적해 들어오시는 영역, 이것은 이상하게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 씨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년 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년째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 그렇게 넘어져 놓고도 옛날에 지적해서 하나님께서 다룬 내용인데도 오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이렇게 염치도 없이 이렇게 그 범죄가 없는 척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마 내가 여기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것처럼 종일 신음하는 것, 뼈가 쇠하는 것, 이 사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셔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내 영혼이 쪼그라질 만큼 짓눌리는 것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 막 치거든요. 더 많이 뭐 다른 행동들을 하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 돕고 막 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몸부림이 관역을 다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헌신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딱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딱 그 내용들, 그 내용이 토설되고 돌이켜져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이게 영적 메타인지가 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아니라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은 공부 안 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잠깐 앉아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능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메타인지가 없다고 표현했는데 딱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돌이키면 딱 끝날 일인데 그것만 휘휘 돌아가서 다른 엉뚱한 그 종교적인 그 열심을 행하고 그거는 해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공부 못하는 학생이 늘 공부 안 해도 될 것만 공부 열심히 하고 딱 공부해야 될 그 내용을 공부하지 못하고 빙빙 돌아다니는. 메타인지는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간 안에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능력인데 동물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보는, 동물이 뭐 자기 자신을 보나요? 자기 자신을. 내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동물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행동들을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좋았어. 너무 훌륭한데? 이게 자기 반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시죠. 자기 행동을 한탄하시는, 후회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메타인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메타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가운데 반복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주 자주 넘어지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자복함,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오이코스 같은 데 와가지고 자기 죄에 대해서 잘 자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아이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내게 문제가 많아요 뭐. 근데 그렇게 자복하는 죄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을 지적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자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복하지 않고 있는 그 내용을 자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 위에다가 덮어놓는, 이게 거짓 회개죠. 거짓 자복. 이 거짓된 통회입니다. 진정한 통회와 진정한 자복,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지적하시는 것에 딱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그래서 어렵죠. 한 면에서는 지적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자유의지의 문제이죠. 주님께서 간곡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돌이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안 돌이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그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긴 고래 심줄 같은. 진짜 회개는 이것이 끊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를 바로 되게 하고 사울을 사울 되게 했던, 야곱을 야곱 되게 했던, 우리의 근본적인 체질이 변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일어날 때 삶이 변합니다.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삶이 변하는 게 우리 절대의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열어지고 우리에게 다시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후원하고 지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다고 우리가 완전한 존재입니까? 어림도 없죠.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봐줄 만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음 단계에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내용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웬만해서는 자복도 통해도 돌이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쇠해갈 뿐이죠. 쇠해갈 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늘 적정 수준에 있죠. 적정 수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정체되어 있는 왕년에 한때 괜찮았었는데 지금 현재 미치지 못하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풍성함에서 훨씬 미치지 못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주는 나의 은신초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구원의 노래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에 부르는 노래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나이다. 이는 환희, 기쁨, 이건 측정할 수 없는 희락의 영이 부어지는 그때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만남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을 맞추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삶을 돌이킬 때 그때 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 몇 번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치가 있는데 오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돌이키고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도가 나에게 오랫동안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게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시는 딱 그 요소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런 부분이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가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안개 속 같은 길이 밝아지는 거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분은 동일한 범죄 어 이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 즉 하나님의 기준을 갖기를 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이 그 본인의 뜻과 대치되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 모르는 척 자꾸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오세요. 그럼 제가 몇 번은 말씀드리거든요. 몇 번은. 근데 너무 많으면 제가 이게 누군가가 말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미 몇 번 말했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 때는 이것은 몰라서 오는 것은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왜 이게 똑같이 지금 수년째 똑같은 거를 다루고 계신데 왜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게 오실까? 야, 안 하고 싶구나. 안 하고 싶구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싶지 않구나.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구나. 그동안 이 많은 그 노예들을 통해서 내가 누렸던 이 특권을 놓고 싶지 않구나. 내가 잡았던 것, 내가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싶지 않구나. 내가 내 권리, 지금 내가 스스로 그 영역은 내 권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해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그 본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신발을 벗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운더리로 이렇게 열어서 주신 영역들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권력들 있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 내가 좌할 수도 있고 우할 수도 있는 자기 시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권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해 오실 때 이게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놓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놓아지는데 어떤 특정한 것들이 놓아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악한 본질입니다. 악한 본질. 우리 안에.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말처럼 굴고 고집센 노새같이 굽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질질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 바로가. 근데 그게 얼마나 가나요? 뭔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을 때쯤에는 확 돌변합니다. 바로에게서 볼 수 있죠. 근데 그 바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한때 하나님께 굴복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이 회개한 게. 근데 우리가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확 돌변합니다. 저도 딱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이게 범죄할 때는 몸이 아프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임재도 끊어지고, 뭔가 이게 속 시원하지 않게 계속 쳇바퀴 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하나님, 뭐 주님께 내 권리를 맡겨드립니다. 뭐 그렇게 할 때는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데, 이게 자주 다시 원위치로 가는 모든 이 속에 바로가 있는 거죠. 통치자가 있습니다. 자기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가 죽어야 끝납니다. 그 바로가 죽어야 끝납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되고,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윗은 이런 것들이 수시로 깨어지는 종류의 사람이었죠. 이것은 한 가지 범죄를 극복했다 이런 차원보다는 존재가 깨어집니다. 존재가. 그릇이 팍싹 깨어지는 것처럼 질그릇이. 기묘하게도 우리의 요 요소가, 이 특정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가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존재 전체가 이렇게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공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시인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왜 뭐 우리가 쉬운 걸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올 상실, 속는 거죠, 사실은. 다 놓칠 것 같이, 내가 쌓아왔던 것이 무너질 것 같이, 더 나쁜 결과가 있을 것 같이 여겨지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를 신실하게 신뢰할 때 극복되어집니다. 이것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동화책이죠. 딱 그것이 오늘 설교한 내용과 딱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그러나 한켠에 공개하지 못하는 이것만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것만은 나의 통치 아래 두고 싶은 그 영역, 그것은 굳게 문이 닫혀 있는 영역입니다. 굳게 문이 닫혀 있는. 얼마나 오랫동안 닫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어제 어떤 청년이 두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의 어떤 부분을 딱 지적하더라고요. 제가 극구 부인했는데 어,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하루 동안에 한 3번의 어떤 지적을 동일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특별히 저 개인에게는 그 완강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한 부분은 누구 특정한 사람들을 지적한 게 아니고 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주신 메타인지를 가지고 쳐다보고 저 자신을 고백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될 걸로 제가 추측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2차 말씀하신 부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잘 더듬어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죄의 길로 가는 돌이킴의 길로 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